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일 겁니다. 우리 아마 전 세계에서 예수님 사진으로 이 사진이 제일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만한 예수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그는 미국 사람인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25살 나이에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중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임신한 지 3개월이 되었거든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더구나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괴로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믿음 좋은 그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은 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을 그리고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가 병원에서 깨끗이 나았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담당 의사였던 사람이 존 헨리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이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이다. 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웃음 강사로 활동하던 제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가 웃음을 가르치는 강사거든요. 하는 말이 사람이 웃으면 몸에 좋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것도 좋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라고요.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유익한 점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감사하면 행복합니다인데요. 행복해서 감사한 건 아니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세 인도로 애굽을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반석, 바위잖아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해라. 그럼 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반석을 향하여 물 나오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모세는 명령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반석을 향하여 물 나오라고 명령하는 거였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두 번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이 모습 본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를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불순종했거든요. 그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거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런 징계를 받습니다. 참 모세에게는 속상할 일이죠. 참 모세가 순종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모세가 불순종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으냐고. 아멘. 모세가 백성한테 한 말이에요. 반역한 너희여, 내가 어떻게 해줄까? 모세가 어땠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난 나머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겁니다. 화가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난 모세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의 남부 접경 붙어 있는 접경 지역이 이렇게 보면 가나안이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38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이 가데스에 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안 돼! 하고 그들 돌아가서 다시 광야를 38년을 뱅글뱅글 돌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 3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들은 아들 세대. 이렇게 38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38년의 세월을 겪고 부모 세대 실패를 보고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화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40년을 온몸 바쳐 했는데 왜 이들은 변하지 않을까? 모세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화날 정도면 하나님 화가 더 나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그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화가 더 나야죠. 하나님 화를 안 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쿨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지.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래? 물 줄게. 이게 끝입니다. 화를 안 내요.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다르고 모세가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화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고 세상은 악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사람은 죄인이고 세상은 악합니다.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뭐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기대의 눈으로 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있는 그대로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데 이상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착한 일 하면 그게 기특하고 귀해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의 남편 있잖아요, 연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있죠? 연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죄인입니다.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착한 일 하면 그게 귀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한 현실적 관점이라고 했다가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봅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 짓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언제 그렇게 되나요? 사람이 죄인인 거를 알 때, 그래, 죄인이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살기 좋고 편한 거죠. 여러분, 세상도 악합니다. 사람만 죄인이야.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실패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게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 그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춤추고 노는데 이상한 사람이 총 들고 들어와 사람을 마구 이유 없이 난사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날 놀러 갔던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겠습니까?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 생각이 나도 이 말씀 묵상.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비관주의입니다. 염세주의죠.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살 이유가 없는 것이고, 세상은 어두운 것이고, 비관적인 것이고, 행복을 없는 것이다. 사람도 그런 것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쓴 책을 보고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정작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나는 장수인데 무려 73세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 비관주의로 보는 이 사람은 정작 잘 먹고 잘 사는데 딴 사람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한풀 접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이런 곳이고 사람은 이런 곳이 이렇지 라고 생각하니까 뭐 실망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하루하루 편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한풀 접어놓고 살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사람은 죄인이고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도 죄인 세상은 악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좀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래, 사람은 죄인이지, 세상은 악한 곳이지,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인터넷 보니까 새로니 엄마라고 하는 분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사연을 하나 남겼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딸이 새로니예요. 보니까 어제 새로니와 한바탕 부딪혔다. 피아노 가는 날이니 내려가서 같이 가자고 했더니 끝까지 힘들다며 쉬다 가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빨리 갔다 와서 쉬면 되지 않냐며 지금 쉬려고 누우면 또 잠들어 피아노 못 갈 수도 있으니 엄마 갈 때 엄마 차 타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여전히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고 싫다고 소리 지르며 신경질을 부렸다. 참고 또 참으며 좋게 말하다가 뭐든 지 마음대로만 하려 하는 새로니에게 화가 나서 순간 내 입에서 욕이 나왔다. 태어나서 한 번도 욕 안 하고 살았는데 늘 착하다, 말 잘 듣는다 이런 말만 듣고 살던 내가 사춘기 딸 때문에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 딸로 인해 내가 욕하는 죄를 지었다.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할 것만 후회가 많이 되었다. 사람 속 뒤집기 선수인 딸 새로니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성격을 단련시키시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에 얘기했더니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일부는 좀 더 젊은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새로니 엄마가 이 캐짜 다시 내가 딸 때문에 화내지 않아야 되겠다. 욕하지 않아 결심했잖아요. 과연 그 다음에 화를 안 냈을까? 그 다음에 욕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화를 모르는지 안 봤을까 모르죠. 저 같으면 냈을 것 같아요. 욕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로니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 많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화를 낼 뿐더러 욕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다름 아닌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 이런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사랑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걸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정시간 찬양할 때 감사합니다 인사했는데요. 내가 죄인인 거 깨달을 때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 나와 살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딸한테도 화내고 상처 주는 우리가 안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기억할 때도 있고 기억을 못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실수도 하고 상처도 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있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그리고 목사님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죄인입니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한 거지. 그 하나님 감사는 내가 해보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집에 가져가지고 가족들한테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하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해보십시오. 제가 한 번씩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했냐고 한번 생각해.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본질을 깨뜨려 보십시오.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